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율법 가운데 인도함 받던 그들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죠. 개종을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쓰였던 이 당시에 보면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환난이 있었고 많은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교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들에게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큼 뛰어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서부터 우리가 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예수가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이겨내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그러한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동일하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들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보면 그렇게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그러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한 신앙의 출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지금 출발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는, 우리가 그것을 확증으로서 완성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완성할 때까지, 즉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고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함을 인하여 바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그 광야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든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못 들어갔느냐? 아까 11절 읽었던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들어가지 못함,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믿음의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쓰고 힘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육체에 나타나는 복.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가 힘쓰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함을 통하여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가 시작이요 그가 끝이고 그가 처음이요 그가 나중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셔서 그 영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 또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느 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대상을 한정해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말씀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이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한 말씀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이 12절 13절이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전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건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본의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본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행위가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범했던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돌이켜 서서 말씀과 함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순종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에도 보면 계속 그 말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4장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을 쫓아가며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안식을, 즉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본에 너희가 과오를 범하지 말고 본에 빠지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말씀, 살아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약속된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건 그거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고 호흡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사람들이 호흡하며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한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세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은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가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듣고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서 그 증거와 능력과 이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좀 늦게 갔습니다. 그게 가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시체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와 같이 배를 동인 채로 그 걸음으로 걸어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일으켜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두 발로 그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이 개혁 개정 이전에 개혁한 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오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이와 같이 활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투적으로 우리가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뭡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찔른다라는 건 뭐냐면 꿰뚫린다라는 겁니다.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쪼갠다라는 건 뭐냐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부분부분하게 잘 모든 구석구석 주님께서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도, 우리 혼도, 우리 골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꿰뚫어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속일 수 없지. 모든 것이 부분량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관절도, 우리의 골수까지도 그렇게 다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도 하고, 육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요, 우리의 신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고 우리의 환경이 열리게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찔리게 하다는, 찔림받자라는 거예요. 찔림받고 그 말씀으로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두가 그 말씀을 우리가 찔림받고 쪼개임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상관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게 하자라는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투영하면 그 모든 뼈가 싹 깨끗하게 딱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비추게 하셔서 부족함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리하여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말씀이 그냥 경전이지. 그렇게 인정하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은폐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야에서 벗어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춤을 얻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찔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 우리가 정말 부족함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가 있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이때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해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면 그 앞에 엎드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춰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죄 지은 것, 허물 있는 것이 내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부족함도 많고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루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이 받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하고 그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후에 밝히 드러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밝히 드러나서 그때의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인정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자라는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CCTV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숨길 수가 없대요. CCTV가 9,000개 있대요. 9,000개.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르시죠? 나도 모르지만 우리를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CCTV에 감지되어 있었어요. 촬영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찔림을 받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영과 혼과 우리 관절, 골수, 우리 육체가 찔림을 받고 쪼갰 받아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서 주님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인도함 받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왜?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는 누구시냐면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끝에 부분에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들러붙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이 귀찮게 들러붙으면 좀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좀 떨어져라. 우리는 그렇게 막 들러붙는 거예요. 주님께 막 들러붙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우리가 들러붙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함께 정말 그와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안 하게 되고 그 소욕과 그 욕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요, 말씀이 우리를 그것을 주장하지 않냐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라라는 겁니다. 방탕함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함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는 곳에, 생명을 얻는 곳에, 말씀에 듣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라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를 왕으로 믿고 그를 통치받는 거예요. 그를 통치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결과,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그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후세대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으로만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다다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